하나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가 이 성경 66권 전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구절 한 절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셨답니다. 그러면 이 이처럼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 바로 다음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심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고요. 또 유일하신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호세아 3장입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몽고메리는 이 호세아 3장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구약의 요한복음 3장과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짧게 이루어진 3장이지만 이 본문 안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기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나오고요, 더 나아가 말씀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고멜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고멜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는가?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음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표현과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 그리고 이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됐는 줄 아십니까? 왜 떠나게 됐는가? 그 1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무엇을 즐길지라도 건포도 과자.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유는요, 건포도 과자 때문이었습니다. 야, 사실 우리도 먹는 건 진심이지만 와, 이들은 얼마나 더 먹는 일에 진심이었으면 건포도 과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건포도 과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는 행복을 표현하는 설명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만나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때를 그리워하고 회상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이 생각난다 라고 할 정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만나는 맛으로 보나 모양으로 보나 사람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딴 세상에 온 겁니다. 온갖 종류의 곡식들이 있습니다. 달콤한 과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도를 말려 건포도가 되니까 그 당도는 더 올라갔고요. 그것을 넣어 떡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 먹으니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행복의 대명사가 건포도 과자가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요, 그들은 건포도 떡과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봐라,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이라고는 만나가 전부였는데 이 땅에 와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면서 내가 이 땅에 충실했더니 풍요가 넘치더라.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고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바알을 따랐더니 나에게 이런 행복과 만족이 오는구나. 성경에는 건포도 과자라고 말씀했지만 바로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졌고 신앙의 삶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그것을 즐길지라도 여호와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럴지라도 사랑하시는 걸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듯이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라는 자리를 걷어차고 다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에게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심한 배신감에 들어 참을 수 없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너는 또 가서 고멜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냥 데리고 오는 거라면 그냥 데려다 옆에 앉혀놓고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쉬운 행동은 아니지만 그래, 그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마지못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배신하고 그가 너를 버리고 떠났을지라도 다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 호세아가
다시 사랑해야 할 고멜의 형편입니다. 지금 고멜이 어떤 상황인데 그를 다시 데려와 사랑해야 되느냐? 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서 살고 있는 그를 쓰라. 예.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사오라. 이 사라는 말씀은요, 이 여인이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전 남자에게 버림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 노예 시장에 팔려간 노예 신부님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처음 호세아의 곁을 떠나 소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연애할 때만 해도 왜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하는 억압에서 벗어난 자유라고 여겼습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앞으로 함께 할 수 있으니 나의 삶은 앞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도 이러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까? 왜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까? 이것은 독선이고 이것은 억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세상 안에서 내가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리는 세상 속에 있으니 나는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고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세상입니다. 평생 영원히 함께할 것처럼 하다가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여기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내버리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지금 고멜의 처지와 형편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유롭다고 여겼습니다. 행복했다고 여겼던 생활이 얼마 가지 못해 버림을 받았고 그는 노예시장에서 다시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사서 사랑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계속 뭔가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깊어지고 넓어지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버리고 배신하며 건포도 과자를 따라간 여인을 다시 맞으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그냥 데려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세 번째는 지금 이 여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노예시장에 있으니 가서 사와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나를 싫다고, 내가 싫다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렴 하나님께서 지금 고멜의 죄가 얼마나 크고 나쁜 건가를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죄보다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영적인 간음과 타락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고멜을 다시 사서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대요. 2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은 15개와 모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은으로 계산해서 15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니까 이 은 15개도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도 15세겔, 결국 합치면 은 30세겔을 주고 호멜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화폐 기준을 보면요, 한 세겔의 가치는 당시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시급을 1시간에 10,000원으로 잡고 8시간 일한다 할 때 하루 품삯을 80,000원으로 잡으면 한 세겔은 4일 품삯이니까 320,000원이 되겠죠. 48, 32. 그쵸? 그리고 그것이 30세겔을 줘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960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960과 당시 그 노예시장의 이 값어치는 달랐겠죠. 이 금액은요, 노예시장 최고가를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시장에 고멜이 서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선 사람들은 앞에 선 고멜을 자세히 살펴보며 값을 매깁니다. 그리고는 누구는 5세겔, 누구는 10세겔, 누구는 15세겔. 이미 이 정도의 값으로도 최고의 가격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 뒤 한 구석에서 잠잠히 바라보고 있던 호세아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뭐라고요? 30세겔이요. 30세겔이요.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호세아를 향합니다. 왜 저래? 저 제정신이야? 맞습니다. 지금 호세아의 마음은, 호세아의 심정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내가 왜 이 많은 돈을 주고 저런 여인을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호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은 30세겔을 외치며 고멜을 다시 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종이 내 마음에 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계산되면 참여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몰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이라고 말하고 거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서 순종한 거 아닙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서 순종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하며 의미하는 말 중에 구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 이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던 우리를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로 전락하여 살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시기 위해,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은 30세겔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값으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평가하고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속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고멜을 다시 사라 그리고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고멜을 향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이런 아내가 되어달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러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왜 그들이 다른 신을 따랐는지 아십니다. 우상이 주는 거짓된 만족에 속았기 때문이고요. 순간의 쾌락과 거짓된 즐거움을 그들은 찾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내게 있으니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니 이제는 제발 헛된 것을 찾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무엇을 사랑하면서 그를 통해 얻으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한테 그럴게. 사실 하나님은 안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문제였고 우리가 떠났고 우리가 배반했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발 이렇게 해줘. 그러면 뭐라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나만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산다면 나도 너에게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보통 거룩한 삶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과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다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조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네가 내 자녀로 내 아내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지만 당연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책임과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네게 그럴게. 네가 그러면 나도 너에게 복 줄게. 네가 원하는 거 줄게. 네가 찾았던 거 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배봇도 없고 그라변도 없이 지내다가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 드리는 일도 없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고향을 떠나 이방 나라로 끌려가 있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에 끌려가 있으니 거기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포로로 있으니 지도자도 없고 거기선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없고 없이 지냈습니다. 이 말씀처럼 아수르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아픔이고 이거는 실패고 낙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사실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비로소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슬픔입니다. 아픔이에요. 고난이 없더니 안 듣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줘야 비로소 말씀을 듣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일러스되 시작.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부지런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미워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징계입니다. 채찍질입니다. 그거 아니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징계를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대답이 마지막 5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 후회라고 말씀하죠.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을 당한 후에, 징계를 받은 후에, 채찍질 맞은 후에 결국 돌아와서, 그리고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요. 둘째, 여호와를 향해, 그리고 여호와의 은총을 향해 나아가리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고멜을 맞이하고 다시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하시고 이것을 기대하고 바라시지만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직 고멜을 향한 사랑으로, 오직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새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아니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향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제발 이번에는 잘하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는데,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우리의 죄악들을 감추며 하나님만을 핑계댔던 우리의 삶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